설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16절, 오늘은 16절까지만 봅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이지요.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서 이제 빛들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러면 바로 이 신명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 세대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바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흠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유다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자, 흠 없는 자녀. 흠 없는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흠이 없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행실들을 똑바로 해서 흠이 없는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빛들로 나타나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생명이 있는 그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름질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그 귀한 일들을 행한 것인데 이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두고 행하는 그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되는 그 이유지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서로 자랑할 수, 주님 앞에 서로를 세우며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리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한 그러한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첫째는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제 설을 지나고 금년을 또 새롭게 우리는 그 신정과 설을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소원을